문화는 좀 잘 안 맞죠. 오늘 지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이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근신할 때에 이 땅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그들이 재능이 있고 또 해서 성공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어요. 연예인 세계에서 우리가 좀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많은 지망자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요즘에 보면은 가수 해보려고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막 줄을 서고 수없이 많은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일어나지만 다 없어지고 반짝이다가 없어지고 성공하는 그런 그룹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보니까 보통 8살, 9살 그때에 그 기획사에 들어가 가지고 보통 10년 이상을 훈련을 받아요. 10년.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해도 얼마 쓰임받지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막 줄을 서서 있나요? 줄을 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연예인 세계에서 성공했지만은 결국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이건 수면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면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걸 맞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연예인들이 나왔었죠. 또 유명한 개그맨 김아무개는 5년 동안을 이제 이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걸리게 되었어요. 10억, 5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또 전에 보면은 어떤 개그맨도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에 가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다 날리고 들어오려니까 이제 이 수사망에 걸려서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완전 거지처럼 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거지로 사느니 차라리 가서 형벌 받고 살겠다고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또 우리가 유명한 배우도 이렇게 이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오고 한 검사는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검사로 임용되고 바로 수사하다가 그 당사자하고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옷 벗고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로스쿨 간다는 건 보통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거기 나와도 검사나 판사로 임명되려면 쉽지 않아요. 수천 명 중에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바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성공하는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내 자신을 바르게 내 마음과 내 지성을 가지고
바른 길을 내가 찾아가지 못하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지혜자의 길이 뭐냐? 그걸 찾아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야 돼. 그냥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간절히 찾아라. 오늘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절히 찾아라. 어느 정도 찾느냐? 지혜를 찾는 기도를 해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 말씀을 accept,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내가 통통 튕기면 하나님 말씀 막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간직, 쌓아두라면 쌓아둬. 스토어업, 쌓아두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쌓아놔라. 주의 말씀을.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지혜를 들으라. 귀를 기울여 지혜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에다 명철을 뭐예요? 깨달으라. 네 마음을 기울이라.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두냐? 이 명철에 두라. 명철. 하나님 말씀, 마음을. 그 다음에 뭡니까? 소리쳐서 그랬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부른다는 것은 소리쳐 부른다. 지식아 불러서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뭐요? 소리를 높여. 소리를 크게 외치는. 마치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부가 탄광에 가서 옛날에는 금 없을 때는 은이 더 귀했었잖아요. 그걸 캐내려면은 그냥 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불순물 이런 걸 다 깨고 온몸에 막 돌이 튀기고 상처나고 또 이 굴이 갱이 무너지면 죽고 그러면서 막 이 은을 캐듯이 지혜와 지식, 명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지혜와 명철, 지식을 찾아요. 감추어진 보배. 보배는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 보물을 찾듯이. 집중해서 지혜를 찾아라. 집중해.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주의 훈계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내 생각을 주님께로 향해 들도록. 그러면 5절에서 9절에 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왜? 하나님에게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명철을 주는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그래서 정말 이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에게 지혜를 주님은 어떻게 하냐? 예비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지혜를 달라면 가져라. 주님의 명철이면 가져라.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안 주려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보호해 줍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신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을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공의의 삶을 살고 정의의 삶을 살고 정직한 선한 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주시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모해서 얻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내가, 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한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나를 극진히 예배하는데 네가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 올바로 인도하려면 판단력이 있어야 돼. 판단력. 왕이니까 왕이 다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네 뭘 원하느냐? 그래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솔로몬아,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할렐루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그래. 차라리 말이나 양이나 소나 미련한 것은 후드리 패가지고 끌고 가면 돼. 근데 이놈의 인간은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로 인간 미련한 사람이 제일로 골치 아픈 거예요. 수없이 데려다 해놔도 또 그 길 가고 또 그 길 가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 아니고 부귀영화도 주었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니까요.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원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주는 것이 부모죠. 부모 진짜 자식 사랑한다면 안 그렇겠어요? 해롭다면 달라는 것도 빼앗아 버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해롭다 그러면 준 것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해로우니까. 그럼 멸망할 텐데. 그래서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거의 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를 줬어요.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다 해석을 못해요. 요셉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일생 동안 겸비한 사람이 돼요. 왜? 이 꿈은 자기가 해석한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가관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꾼 꿈을 얘기해 줘서 해석하면 그건 가짜다. 너희들이 진짜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어떤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이거 해석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요?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손을 찌며 네가 어떻게 얘기했냐? 네가 우리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라에 공포를 해버렸다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그럼 주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간절히 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10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지혜가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러한 지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다. 또 내 영혼에 들어와 버려요. 이 지혜가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제일로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데 이게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금방 물어봐도 네? 무슨 말씀하셨죠? 이러거든요.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내가 한 내용이 뭐냐 얘기하러 보니까 10명에 7, 8명은 다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엉뚱한 목사님이 설교한 거 엉뚱한 7, 8명은 나머지 2, 3명 겨우 이래를 목사님이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하는데 다 이상하게 엉망으로 다 자기식대로 알고 자기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면 포럼 하잖아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내용,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내용의 키포인트가 뭐냐?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키포인트가. 아이고, 이 말씀 좋더라. 이 말씀 중에 안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성경에 안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 그럼 오늘 그 좋은 말씀 중에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냐? 그걸 키포인트로 잡아야지 말씀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에도 내 영혼에 들어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11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지킨다. 근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한다면 조심. 한마디로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유혹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찾으면 지혜가 이제는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멸망에서, 실패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마귀 손에서, 세상의 저주에서 구원해 준다. 지혜가. 악한 자의 길, 패역자의 길에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랬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악한 자의 길, 패역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가 뭡니까? 음란한 여인이라 말이에요. 음란한 여인.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여기 이방 계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라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냐? 음란하게 말로 사람 갖다 확 유혹한다. 호린다. 말로 확 그 사람을 갖다가 끌고 간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몰라.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목포 갔다가 목포에서 그쪽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데이트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이 기차를 타고 막 기차를 타고 딱 영등포역에 오면은 새벽에 탁 떨어요. 새벽에. 거기서 새벽에 딱 떨어지면 거기서 딱 걸어가면 우리 교회가 그때 신길동에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일 때. 그러면 그 영등포에서 신길동까지 딱 걸어가면 새벽기도 딱 맞아요. 영등포에 딱 내리면 그냥 그 뭡니까? 향수. 그 코를 꽉 유혹하는 거 향수 냄새가 그냥 쫙. 어딘도 모르게 나도 뭐 옆에서 누가 팔짱을 탁 끼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냥 이 어떤 여자가 그냥 탁 끼고 있어. 이거 빼라고. 나 지금 급히 가야 된다고. 나는 지금 아니라고. 뭐 잠깐만 자기를 따라오래. 나 잠깐 시간 없다고 그런가. 좀 잠깐 즐기면 안 좋냐는 거야. 나 전도사다. 전도사고 목사하고 가네. 가자는 거야. 이게 진짜네. 성경책을 내가 가방에서 꺼내. 성경책 봐라. 이거. 당신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놓고 가더라고. 한참을. 그러니 우리 같이 그래도 마음을 굳게 잡으니까 그게 유혹이 안 넘어가지. 마음이 안 잡힌 사람은 획 끌려간다니까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놈은 어디 뭐 결혼식 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 아예. 어디 갔다 왔냐 하면 하룻밤 지내고 왔다는 거야. 맨날 옷 사입고 이 머리 이게 하고 막 그것이 일이요 걔는. 그러니까 이제 봉급 탈 때 되면 항상 가불해. 야, 너는 어떻게 그런 가불 인생을 사냐? 그게 음력에 완전 홀려서 그래요. 홀려서. 그러나 병 걸리고 회사도 못 다닙니다. 그런 사람. 어떤 상사가 그런 사람 보고 회사 다니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데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지혜가 이런 데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한다는 사람들. 이 음란하고 음탕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허망함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총명이 탁 뛰어나야 되는데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홀려버리니까, 눈이 어두워버리니까 그 무지,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 감각이 없는 자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뭐냐? 옛사람이에요. 이런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라가는 옛사람에게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는. 뭘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생명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지혜가 너희를 생명길로, 선한 자의 길로, 의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게 걸어서 땅에 남아요. 땅에 남아있다면 무슨,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다 방황. 땅에서 방황해. 방황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없어져 버려요. 누가 이 땅에 살아남습니까? 정직한 자의 길,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술수를 쓰고 거짓말하고 사람 홀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 있다고 하면 다 망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길을 걷지 말라. 이런 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거기 뭐냐? 거기 십자가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고 세상에 총명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가 무슨 놈 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내 영 외에는 몰라요. 자기 영 외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의 길로, 어떻게 총명의 길로, 어떻게 구원의 길로 열어주는지 우리는 그 길을 알게 되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하나님 주신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에서 멀어져.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축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의 길이에요.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축복의 길. 그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멸망의 길, 음란의 길, 저주의 길을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길을 열어준다.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 우리의 지혜자의 길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지혜와 지식의 보고, 지혜와 지식의 창고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딱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의 창고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예 소유해버렸어.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가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보존해 준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대의 길이죠. 반대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은 뭡니까? 세상 길이에요. 세상 길.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바른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한다.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폐역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한다. 즐거워해.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이게 세상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건너가 버려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탕자는 뭐냐?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도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아예 떠나고 세상. 그게 뭡니까? 멸망의 길이요, 음녀의 길이요, 이방 계집에 유혹하는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해. 사탄에게 잡혀서 운명에 매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기는 장담했지. 예수님, 나는 절대 예수님. 근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부정. 그 마지막 3번째 딱 부인하는데 예수님 눈이 딱 맞추죠. 그때 예수님 말씀해,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더니 딱 하나 통곡하고 영영 떠났습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이걸 회개다. 회개는 주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 턴.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예수님의 돈전대를 말해요. 회계. 예수님의 제자 회계를 맡아가지고 이게 돈을 갖다 다 뒤로 빼돌려요.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서 그랬다고. 교회에서 회계들 중에 돈 빼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데는 아예 계산할 때 이 CCTV까지 두고 그래도 빼간대요. 참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어느 사람 아예 그거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도망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목사님 그래 돌아와라. 제가 어떻게 염치도 돌아옵니까? 돌아오면 살죠. 그래도 결국 안 돌아오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랬다니. 그 예수님을 팔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스승을.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목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나오려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피밭이요. 피밭. 아겔다마 피밭. 가룟유다가 자살한 곳이 아겔다마 피밭이에요. 그걸 가지고 후회한다. 후회해가지고 영영 후회해서 나가버렸어요. 후회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돌이키지 않고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제 길로. 가야 할 길. 어디로 갔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영영 지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체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지혜를 깨닫다 해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주님은 뭐냐?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7번씩 7번이라도 회개 한번 한다?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회개를 못해. 그냥 자기 갈 길로 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지 못하는 길, 가인의 길. 가인은 뭐 했습니까?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죄를 이겨라.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죄를 이기죠. 그런데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서 죽이고 멸망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분노가 생기고 나의 속에 어떤 이 정욕이 생기고 내 속에 어떤 이런 분노가 생깁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오지 못하면 그것이 영영 그 사람을 멸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저주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라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돌아오지 못하는 길.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깨우쳤어요. 여러 번 깨우쳤는데 결국은 발람은 그 속에 뭐냐? 탐욕이죠. 탐욕. 돈이라는 탐욕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돈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멸망을. 이런 멸망의 길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 우리가 이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사과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를 갖다 뽑아버려. 그러면 열매가 맺혀야 맺혀요?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 미련한 자, 멸망자는 땅에서 뽑혀버린다. 네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행복과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길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지혜자의 길. 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해요? 찾아라. 간절히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라. 주님은 이 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근신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그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어디에서? 세상 멸망의 길에서, 탐욕의 길에서, 사탄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땅을 승리하고 성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지혜자의 길을 걷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겨서 세상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벗어나 참된 총명계의 길, 참된 생명의 길, 전도자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